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늘 생각의 결과가 복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저렇게 먼저 띄워주면 안 되는데 그런 보고 힘들죠.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방송국에 있는 청년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여호수아서 2장 21절 말씀 시작. 나합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할 것이라 하되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잘난 척 하려고 밑에서 열심히 해갖고 왔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변함없이 기도합시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 말씀은 예배와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부름받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실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나라는 번성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이 나라는 망한다, 망하면 바벨론 포로 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며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가 네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영원 무고도록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2절 말씀,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예배하러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하기 전에 뭘 먼저 한다는 겁니까? 조율을 합니다. 음을 맞추거든요. 대부분 이게 피아노 음에다 맞추기도 하고 오케스트라는 오보에의 음에다 맞춘다고 하거든요.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줄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악기 줄을 맞추거든요. 음을 맞춥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면 대부분 풀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환경에 의해서 흐트러질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안한 것 때문에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맞추어서 소리를 바르게 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도 소리를 바르게 안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손 예배를 축도하고 나가실 때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실은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데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모습을 갖추고 또 바르게 예배 드리려고 노력도 하지만 이제 문제는 예배가 끝나고 나간 다음에 교회에서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간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6절 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방과 고아 가부를 뭐 하잖아요? 압제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또 나중에 누굴 따라가냐면 바알을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먼저 8절부터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구원받았다고 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가서는 뭐 하냐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뭐의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냐면 예배 실패 때문에 망한다는 것.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된 예배냐면 삶까지 포함된 예배를 말씀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뭐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거죠. 그 길로 행하면 무엇을 받는다는 겁니까?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근데 하였으나라는 것은 그러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복을 준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듣지 않았다는 거죠.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뭐 하냐면 망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은 이제 무서운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곳에 와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드리는 이 순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지 않으신 거냐면 우리의 삶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삶과 별개가 아니라 삶과 밀접한 것이고 삶과 하나 된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 예배가 끝나서 이게 끝나서 가버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 예배가 시작되냐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영화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는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안성기 씨가 조 형사로 나옵니다. 근데 교회 다니거든요. 직분이 뭐냐면 집사입니다. 조 집사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형사가 좋은 형사가 아니에요. 나쁜 형사예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자판하고 이런 사람들 삥을 뜯어요. 가면서 테이프도 그냥 가져가 버리고 먹는 것도 그냥 먹어버리고 돈을 안 내요. 그리고 도리어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면서 울어요. 막 웁니다. 울면서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면서 또 뭐 하겠습니까? 또 가서 또 조형사 노릇을 또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무엇으로 살고 조집사로 살고 밖에 나가면 뭘로 살고 조형사로 살고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에 이 영화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30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감독이 도대체 왜 영화에다가 그 장면을 넣냐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나쁘게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버지 목사한테 성폭행 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나오냐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감독들이 영화 한 장면에 그렇게 크게 영향도 없고 그리고 이야기 줄거리상 맞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자꾸 넣냐라는 거죠. 그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것을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너희들은 교회에서는 조집사지만 밖에 나오면 뭐라는 거예요? 초용사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조집사인 것처럼 밖에 나와서도 뭘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조집사로 살아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너희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한 사람인데 밖에만 나오면 이상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실은 그게 무서운 지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적을 달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망한다. 그런데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살 길이. 어떤 살 길이 있냐는 거죠. 예배와 삶이 같아지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면 너희들은 뭐가 열린다는 겁니까? 살 길이 열린다. 망할 길이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살 길로 바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실은 교회를 꽤 오래 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50년은 다닌 것 같습니다. 50년 한 가지 일을 했으면 달인이거든요. 달인.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50년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와 삶의 자리의 모습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할 때 그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창세기의 4장에 보면 첫 살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보면 알거든요. 가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분이 납니다. 분이 나요. 화가 얼굴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분한 것은 어떤 일이냐? 네 앞에 죄가 있으면 죄를 없애야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넘어진다.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하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삶이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돼요. 안 고칩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말합니다. 주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아벨을 들로 나가자고 데리고 가요. 그래서 들에서 뭐 했냐면 돌로 쳐 죽여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생각이 안 바뀝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삶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인만 그러느냐?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욕심이 안 바뀌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방법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누구의 삶을 사냐면 가인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가인의 삶은 망하는 길이고 맞아 죽어도 아벨의 삶이 사는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삶의 밖에, 삶의 자리에서도 무엇으로 살았냐면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제물이 된다는 게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할 때 영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으로 친다 그러면 진리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 그러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전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내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랬는데 내가 안 받았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주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시작하고 드림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요, 이 삶으로 바르게 잡지 않는 것 때문에 예배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7장에 에브라임 땅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머니 돈 은 1,000개를 훔쳤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주를 합니다. 내 돈을 훔쳐간 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실은 내가 어머니 돈을 훔쳐갔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돈 1,000개를 은 1,000개를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이놈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면서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축복해 줍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다 라고 그러면서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제사장을 드리거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내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게 삶을 바로잡지 않으니까 뭐가 흐트러지냐면 예배가 흐트러진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지들이 먼저 가져가서 구워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윽박지르면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면 성전에서 수용된 여인들하고 성관계를 갖거든요.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들으니까 너희들 소문이 안 좋더라.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문이 없으면 그 말이 없으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바르게 신앙적으로 안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심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아들들이 안 듣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듣지 않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전에 올라온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가 아직까지도 뭐라는 겁니까? 은혜가 있는 때다라는 거거든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무엘하 13장에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마를 좋아합니다. 짝사랑해요. 그래서 병든 채 있다가 집에 들여가지고 성폭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들었냐면
그 오빠 압살롬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있어라, 참고 있어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심히 노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암논을 불러다가 야단치지 않습니다. 원래 율법을 하자 그러면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악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해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윗의 예배가 흐트러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식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 신앙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과 예배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삶이 떨어져 나간 예배는 그냥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냥 겉모양만일 뿐이거든요. 근데 속은, 그 속에 다 뭐가 있냐면 욕심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 때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을 뺏길까 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금송아지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에란기 상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뭐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자 그러면 예배가 계속 죽어있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산 제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누구한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과 예배가 분리돼 버리면 내 욕심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금송아지를 놓고 내 욕심을 놓고 내 욕망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왔던 자리가 베델이거든요. 베델이 어디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던 엘 베델의 자리가 베델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세워져요? 금송아지가 세워진다고요. 성도님,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삶의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상이 들어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늘 우리는 예배와 삶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삶이 예배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7장 24절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뭐하지 않는 겁니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저 탐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욕심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시는 겁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면 누구를 증언하는 열매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가 되고 예수를 증언하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회복하고 살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키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우리 딸이 보고 있어서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여자 38살 먹은 여행사 대표가 나왔어요. 여행사에서 4년 동안 일하다가 2년 동안 여행사를 차려서 이제 사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행사를 차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아버지가 3급 장애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해요. 근데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중국 장가게를 갔다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딸을 보면 야, 다 갔다 온 장가게 나도 한번 가고 싶다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모시고 중국을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여권을 언제 내야 되는지 비행기표는 언제 내는지 전혀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갔다 와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이 세상의 삶의 여행을 마치고 나면 다른 곳에 다녀왔던 여행의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행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여행사 이름이 뭐냐면 여행사예요. 여행하는 행복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행사라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지났을 때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하늘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인터넷에 나오고 방송에까지 나오게 됐냐면 자기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보낸 사람들이 폴란드 체코에선가 2명이 비행기표를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중국에 출장 간 사람 6명이 자기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냈는데 비행기가 끊어져 버리니까 비행기표를 못 끊어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수소문해가지고 자기 사비로 1,200만 원으로 들여가지고 그 외국에 있는 8명을 들어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체코에서 들어온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답답하더라는 거죠. 깝깝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 여행사 여주이라는 대표가 전화 와가지고 비행기표를 이리저리 알아봐가지고 자기 사비로 비행기표를 얻어줬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2주 격리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늘 그 사람을 말한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실은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할 때 늘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변영원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맨날 욕할 때나 내 이름 드러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건너온 6분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여행사들은 전부 못 나가는데 자기 6명만 거기서 뽑혀서 쫙 나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 사람은 우리 영웅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 6명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성도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사람으로 그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삶을 살아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되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재석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사장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밝아지겠다라는 거죠. 성도 그런데 그 말이 저를 탁 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목사들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밝아질 것이다. 장로들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밝아질 것이다.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 없다. 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말해라, 선포해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여기 있고 한국교회가 살 길이 여기 있고 이 민족이 살 길이 여가 있고 열방이 살 길이 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남 탓할 게 아니라 누구는 어떻게 사네 저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었어요. 근데 이후에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냥 교회 와서는 예배 드려요. 목사요. 장로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조용사요. 그래 버리면 선생님 이게 정말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예배와 삶이 일치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 예배가 우리 예수 성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이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